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절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1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새벽에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는 고린도 교회의 바울 사도가 두 번째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에 바울 사도가 두 번째 편지를 썼는데요. 우리가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쓴 편지가 13서신입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도서,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다음에 디모데 전후서 이렇게 13권인데 그 편지를 쓸 때마다 인사말로 바울이 쓰는 그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이 내용을 바울 서신을 13권의 바울 서신을 다 읽어볼 때마다 처음에 바울 사도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가 이제 처음에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은혜와 평강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임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동력을,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세요. 여러분이 알든지 알지 못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부어주세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힘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한다. 그리고 주님께서 또 평강이 있기를 소망한다는 뭐냐면 염려도 많고 걱정도 많은 그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바울 사도가 각 편지를 보낼 때마다 말했던 것처럼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고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든지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곳곳 멈추고 여러분이 섬기고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서 풍성하게 퍼져나가는 그런 역사로 우리 기대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과 위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있어요. 항상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다 고민이 있고 다 걱정이 있고 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 환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하시는가?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3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있으니까요. 우리 앞에 보시고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사람이 어려운 슬픔을 당했을 때에 위로를 해야 하는데 위로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그 사람한테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위로를 모르는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이 사랑과 자비와 위로가 있는 그 하나님께서 그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 위로가 넘쳐서 흘러나가는 거예요. 흘러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이 상황 속에서 위로가 이렇게 흘러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위로가 없어요. 그래서 위로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평강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정말 잘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건 아닌가? 나같이 열심히 신앙생활도 잘 못하는 것 같고 그런데 나도 하나님이 위로하실까? 하나님 위로하시는 거는 정말 믿음 생활 잘하고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4절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4절의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일이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환난, 모든 고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위로하세요.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고난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고난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고난받는 게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요. 선을 행해도 고난을 받아요. 악을 행해도 고난을 받아. 그런데 악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는 것보다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는 게 낫다라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뭐냐면 우리 인생은 선을 행하든지 악을 행하든지 다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인생을 우리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인생은 고해다.
고통의 바다다, 고난의 바다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그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이 당했어도, 내가 잘했어도 어려움 당했을 때는 감사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니까. 근데 내가 잘못했을 때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모든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환난이 있을 때에, 고통이 있을 때에, 고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헬런 켈러가 있는데, 여러분 헬런 켈러 잘 아시죠? 눈도 안 보이고 말도 못하고 귀도 못 들어요. 삼중구의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헬런 켈러는 그걸 하고 싶었어요. 뭐냐면 우리 다 말할 수 있죠. 우리 듣잖아요, 보잖아요. 우리는 당연한 거예요. 이게 보고 듣고 말하고. 근데 이 헬런 켈러는 이걸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절망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에게 있어서의 가정교사가 있었는데, 우리가 설리반이라고 하는 가정교사가 그 헬런 켈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의 삶의 조건은 그 어떤 것이라도 그 사람을 결코 패배시킬 수 없다. 하나님은 어떤 환경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지금도 너를 사랑하고 계시니 너도 얼마든지 삶의 환경을 극복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헬런 켈러가 8살 때 그 얘기를 설리반에 해줬어요. 그 말을 듣고 이제 가슴에, 마음에 새겼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그분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를 인도하실 거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가 살았어요. 그래서 그가 그 모든 시험들을 극복을 했어요. 이겨냈어요. 대학교를 들어갔을 때에 그가 우등생으로 졸업을 하고, 그런 많은 일들을 하고, 그가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희망도 심어주고, 그러고 이제 생을 마치게 될 때 그가 임종시에 그 남겼던 말이 뭐냐면, 참으로 나의 생은 너무도 아름다웠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위로도 같이 옵니다. 그럼 우리 음식을 먹을 때 세트 메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걸 먹으면 이것도 같이 오잖아요. 고난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고난 없는 은혜는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 그냥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통과한 누군가를 통해서 믿음이 전해졌어요. 아멘.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들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 이 풍토병으로 죽고 또 순교당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오면 큰 위로가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큰 위로의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고난이라는 매듭을 거치면서 개인도 성장을 하고, 고난이라는 그 매듭을 거치면서 교회도 성숙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고난은 위로와 같이 온다. 위로와 같이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고난이 있다고 해서 그 고난이 쉬운가? 여러분, 고난이 쉬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통과 고난은 힘들고 어려워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에 고난이 쉽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느끼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바울의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방송실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할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라서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피할 길을 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 만하죠. 어떤 시험이 와도. 또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까지 말씀. 바울 사도가 쓴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 이게 뭐냐면 우리에게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모든 이런 것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우리가 다 이길 수 있구나.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자기가 당한 시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장 8절 우리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환난을 당했는데 힘에 겹도록 당해서 살 소망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뭐냐면 현대인 성경으로 번역하면 이거예요. 그때 우리는 도저히 힘으로 견뎌내기 어려운 고생을 겪었습니다. 마침내 살 희망마저 버렸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말은 뭐냐면 죽는 것 말고는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걸 말해요. 극심한 그 고통과 극심한 일이 나에게 닥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당한 시험은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좀 약하고 그런 것 같지만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힘에 겹도록 힘겨운 것이 나에게 지금 딱 찾아온 고난이고 고통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고 고통이 있다면 그것이 가장 힘든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걸 겪지 않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성경을 쓸 때에 편지를 쓸 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그 다음에 로마서 이런 순서로 썼어요. 고린도전서에 정리를 하면 고린도전서에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하나님이 시험을 감당할 시험밖에 안 주신다.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피하게 하신다. 그런데 고린도후서에는 지금 내가 환난을 당했는데 내가 힘에 겨워서 내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서에 뭐라고 쓰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그 과정을 바울 사도는 겪은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겪는 시험은 여러분이 어떤 시험과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게 벅차게 느껴져요. 힘에 겹도록 느껴져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은 힘에 겹도록 우리는 힘에 겹도록 느끼는데 하나님 그것을 넉넉히 감당할 시험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운동을 하잖아요. 우리 고등학생 우리 청년들 우리 청년이 방학 때 운동하는 걸 봤어요. 헬스장 가서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더라고. 근데 여러분 헬스장에서 운동할 때 쉽게 이렇게 하면 운동이 안 돼요. 나보다 약간 힘에 겹도록 이렇게 해야 이 근육이 피로감이 생겨서 운동이 되잖아요. 걷는 것도 여러분 운동이 되려면 이게 근육이 땡기면서 좀 그래야 운동이 돼요. 그렇죠? 그냥 편하게 이렇게 걸으면 운동이 안 돼요. 이게 힘에 겹도록 숨이 차도록, 그래서 의사가 그러잖아요. 숨이 차도록 해야 된다고. 그럼 여러분 운동을 할 때 피로도가 약간 이렇게 있을 때 힘이 나한테는 힘에 겨우는데 그게 뭐냐면 그렇게 하면서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는 힘들어. 운동선수 훈련시킬 때 코치가 힘에 겹도록 막 시키잖아요. 근데 그게 근육이 파열될 정도로 시키진 않잖아요. 그게 적당하게 그 사람이 맞게 감당할 수 있는 것만큼 시켜서 근육을 만들잖아요. 그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가 근육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힘에 겹도록 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힘에 겨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힘에 겹도록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믿음의 근육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근육을 가지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나는 힘에 겹도록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고백도 들어야죠. 그 우리에게 닥친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힘든 게 있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 힘이 겨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힘에 겨운 것을 통해서 여러분 그걸 넘어서야 돼요. 그게 근육이 생겨요. 그래서 믿음으로 당당하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시험 당할 때 꼭 기억할 게 있는데 꼭 기억할 거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건지시는 자시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오늘 9절에 1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셨어요. 그리고 바울이 자기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큰 사망에서 나를 건지셨다. 우리를 건지셨다. 그리고 앞으로도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과거에도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셨어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 분명히 우리를 보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그 건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험이 이 환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냐면 오늘 바울 사도는 9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 다음에 이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이 시험의 유익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 가장 큰 행복이고 기쁨이고 은혜입니다. 바울이 그걸 알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자기를 돌아봐요. 어려움이 생겼을 때 돌아봐요. 왜 일이 왜 생겼지? 나에게 왜 이런 어려운 환란이 나에게 있는 고통과 나에게 있는 어려움이 생겼을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서 하지만
자기 자신을 돌아보잖아요. 아, 내가 이랬구나. 내가 나 자신을 의지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나 자신을 의지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더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더 가까이 나아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세계가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인 경험이 그래요. 우리 40일 전도하면서 우리가 목요일 전도하고 금요일 전도하고 수요일 전도 이렇게 3번씩 한 번 했었어요, 예전에. 근데 요새 이제 월화수목금 이제 주일날도 하고 매일 전도하면서 전도하는 그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세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세계가 있음을 알게 되는. 아, 매일 전도하는구나. 우리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전도도 매일 해야 되는 거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가까이 나아감을 통해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나만을 의지하며 살았던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주님을 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처럼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 주시고 또 우리를 살펴보게 하셔서 주님을 더 의지하며 바라보게 하시는 그 주님,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근육들을 만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